수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예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과 다듬고 희망 주기 따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을 영을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요 예배를 만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일주일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저녁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걸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소그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을 고치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군대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소서. 아멘.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연약한 자들이여, 주여 이 저녁에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씻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실수했습니다. 주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여 수요 저녁에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11개의 소그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40일간의 은혜가 소그룹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주여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영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죄와 하나님 허물로 주여 걸린 모든 영혼 중에 질병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병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다음 생을 향한 저희들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하시오니 오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군대로 세워주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소서. 세상의 하나님 모든 즐거움을 두고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당하게 나오게 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 믿지 않는 자가 믿게 하시고 믿는 자가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혼을 품고 주여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성숙한 자들로 자라가게 주님 도와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를 자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열심히 능력 있게 하시고 사회의 날선 검과 같이 육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님 은혜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주십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할 때 주의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며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한 집 했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 10주년이 지나서 안 되던 것들이 다 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신방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부터 열심히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부담을 내려놓고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우리 가정의 역사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대대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안 받을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전에 식당에 갔는데 아는 목사님 만났어요. 부부를. 우리는 그 딸 때문에 학교 옆에 하는데 어디 갔다 오니 신방 갔다 오니 오전 신방하고 밥 먹고 오후 신방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부러워. 사업장 신방도 엄청,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조그만한데 다들 교인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삭
날에 전부 다 사업장을 다닌다는 거. 아우 부러워. 여기 사업장 하나 생겨갖고 제가 주구장창 한 거 아니겠어요? 한을 풀려고 사업장도 좀 다니고 성도의 가정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일에는 목사가 안 바빠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쁠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 하게 해주세요.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 그리고 여기 오늘 이명숙 집사님 오셨네요. 신방하네 저한테 혼내주세요. 봄인데 신방하네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신방 받아주세요. 신방. 소그룹 모임 지금 우리는 이 소그룹 정착기에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소그룹이 열매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받은 은혜가 소그룹으로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 소그룹이 흐지부지 되면 40일 동안 고생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 반드시 소그룹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은 모임에 최선을 다하셔요. 모임 시간 서로 잘 지키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서로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던 대로만 하세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통해 우리 교회를 실속 있는 교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허우대만 멀쩡해요. 실속이 없어요. 성도의 실제적인 구원의 감격과 변화. 제가 어제도 신방하면서 이게 자꾸 변화, 가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교회만 주일날 나와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이래. 개인도 변화, 가정도 변화. 소그룹 모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원래 강아지는 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천국에 안 가요. 근데도 쟤는 참 예배를 잘 드려요. 저렇게 예배 모양이 좀 경건한 강아지는 처음 봐요. 오늘은 저를 안 보네요. 삐졌는지. 원래는 저를 잘 보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예, 맨날 보는데도 하루만 안 봐도 너무 그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제도 봤는데 그냥 아침에 한 번 안 봤을 뿐인데도 너무 반가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난가 아니에요. 반갑다니까요. 뭐 잘못해요. 반갑다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는데도 하나도 안 기다려지는데, 그죠? 하루 빠졌는데도 너무, 그죠? 권사님도 지난주 한 주 못 봤는데도 너무 오니까 너무 좋고 아주 밀당의 고수들이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뭐 아주 은혜롭다, 잘 된다, 뭐 승승장구한다, 뭐 이런 느낌 속에 있다가도 한 번씩 뭐 갑자기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또 물에 풍덩풍덩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 5장에서 다윗은 굉장히 인생이 신앙 영적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순종했더니 승리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승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또 쿵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뭐냐면 지난번에 그 블레셋에 뺏겼던 그 언약궤, 법궤, 이제 그거 찾아오려고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궤, 이스라엘이 메고 다니는 그 법궤 가져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궤를 지고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 거죠.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서 다윗이 크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오늘 이 법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냥 거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뭐 이런 나무 상자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돌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지성소 안쪽에 보관하는 특별한 물건인데 이거 가져오려고 누가 보더라도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일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가는데 1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모았다. 3만 명. 이 조그마한 법궤 하나 가지러 가는데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 3만 명이 이게 오는데 그 궤가 다 가는데 어때요? 뒤에서 막 온 족속이 막 악기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5절에 보니까 양금 뭐 재금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 법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뭐 성도들의 간절한 신앙심이 막 도드라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어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이 수레를 모는 송아지가 뛰는 거죠. 소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얌전하지만 소도 뛸 줄 안다 이거죠.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겠죠. 수레에 실어놨는데. 그러니까 거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법궤를 탁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법궤를 만졌다. 그래가지고 우사거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3만 명 중에 1명 죽었으니까 뭐 인원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은 뭐 그럴 수 있다. 뭐 소에 받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미끄러져 죽을 수 있고.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바로 영적 민감함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고 이제 뭐 항상 햇빛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본 내 앞에 뭐 적도 없고 뭐 마귀도 옳지 못하고 뭐 자녀들도 이제는 뭐 넘어지는 게 없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천국 가는 길이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모습이고 우린 여기서 띠뚱띠뚱 할 때가 많다. 우리가 잠시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직은 내 안에 훈련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이젠 됐겠지 하는데 그 안에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드러날 때 너무 놀라지 말고 아직도 나는 공사 중이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더 낮아지면 되잖아요. 더 낮아지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의 약점이 이렇게 노출될 때 자기가 놀래갖고 신앙생활을 팍 손 놓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누나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아주 뭐 키도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교회 누나였는데 찬양을 아주 부를 때 은혜로웠어요. 누가 보더라도 참.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찬양팀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찬양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대. 다른 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는 내가 너무 찬양을 앞에서 부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는 더 이상은 앞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거 하고는 아예 자취를 감추는 분들이 있다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단점과 부족함이 나오면 그냥 인정하고 그냥 고백하고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면 창피해가지고 사라지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였는데 장로님들 부부랑 통영으로 여행을 갔어요. 목사님 장로님 6분 부부 동반해갖고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옛날 보던 분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대학 6분이다. 근데 이제 통영으로 가니까 이제 1박 2일 아닙니까? 그 분명히 낮에 같이 있었던 분들인데 저녁에 전부 다 이제 샤워를 하고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저는 이 교회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생얼도 다 예쁘세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들은 평소에 화장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저녁에 제가 다 여행을 하고 샤워를 하고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아마 들켰을지도 몰라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끄러워 하시더라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얼굴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6분의 권사님이 생얼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지 제가 교회에서만 봐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도 제 아내가 이게 화장을 많이 안 하는데도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화장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켰네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안 들켜서니 또 그런 거예요, 사람. 저 사람 막 신령해 보이고
목사님은 막 똥도 안 쌀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놀리지 말고, 여러분 다른 성도에게 놀리지 말고, 평소에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하고, 민낯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서로가 놀리지 않는 그런 친밀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는 안 놀리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할렐루야. 여기서 부끄러운 게 낫다. 여기서 한참 신앙 좋은 척 했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냈는데 서로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난 진짜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더니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우면, 그때 부끄러운 게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서 부끄러운 거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받고 있으니 괜찮단 말이에요. 진짜 이 안타까운 거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양이라 부르지 않고 염소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염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외식을 하는 분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신앙 좋은 척,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나중에 민낯이 드러났을 때 자기도 못 견디고 또 심판대 앞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모른다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다 드러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린 여기서 창피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자, 여러분 겉으로는 다윗과 이 법궤 행렬이 어마어마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지만 실속은 민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놓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기 왜 하나님이 진노했는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여기서 뭔가 성경을 잘 알거나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뭐가 문제인지 딱 보이는데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가끔씩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설교했는데도 잊어버려요. 도대체 새수레, 여기 새수레에 속는 거야. 하나님의 궤를 한 번도 쓰지 않은 멋진 자동차에, 캐딜락 같은 데 모시고 오니까 와, 할렐루야. 역시 성도님은 참 훌륭하셔. 어떻게 저런 멋진 차를 뽑아내. 제가 전에는 어디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설교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 초창기에는.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그런데 가끔은 교회 형제님 중에 저에게 다 차를 태워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기분 아세요? 지금은 제가 다 몰고 다니지만은 초창기에도 자기 차에다 다 세차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강사로 가시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죠? 이 새수리에다가 법궤를 탁 태워가지고 가니 사람들은 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원래 이 법궤는요 송아지가 끌면 안 돼요. 송아지가. 여러분 이 법궤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상징물이라 이게 그 자체가 뭐 특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막 가다가 자뿌라지고 막 항아리 뚜껑이 열리고 법궤 뚜껑이 열리고 막 뭐 지팡이가 나왔는데 싹이 뭐 안 보이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람이 매야 돼요. 제사장이 아무나 매면 안 되고 선별된 제사장.
이 제사에 훈련된 사람들이 4개, 2개의 막대기 끝을 양쪽을 해가지고 뭐 상여매듯이 해가지고 탁 넷이서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들이 메고 가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다윗이 수레에다 했는데, 이 수레는 어디서 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서 이기려고 가져갔다가 전쟁에도 지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자꾸 막 다곤신도 무너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베세메스 두 그 암소에다가, 새끼는 암소에다가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이거 실하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냥 새 차에다가, 제일 좋은 새 차에다가 법궤 실어가지고 제일 좋은 암소 2마리에다가 끌어갖고 가는 거. 이거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그게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투박하더라도 사람이 메고 가야 된다, 법궤를. AI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요즘에 그 구글에서 아주 인공지능이 발달했잖아요.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그걸로 설교 준비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냥 구글에다가 뭐 딱 설교를 몇 자 치면 그냥 다다다닥 본문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많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들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온대요, 설교문이. 표절이냐 아니냐 생각들이 막 나눠져 있는.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AI가 설교문을 써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뭐 쓰신 분이 지금 너무 많다니까. 그리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 설교를 저처럼 그냥 묵상해갖고 그냥 툭툭 던지기에는 또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겠죠. 예? 지식층인들, 뭐 세상에 똑똑한 분들이, 교인들이 많으면 뭔가 좀 이걸 참 단어라든지 뭐 용어라든지 멋들어지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다. 근데 AI가 설교문을 대신 써주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 AI가 하나님의 음성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설교를 참 잘했다, 이런 그 결과물에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법궤를 참 멋있게 운반했구나,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찬양팀 어마어마하고 정말 새수레에 멋지게 이렇게 운반하는구나, 거기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3만 명이나 필요한가? 왜 3만 명인가? 정말 다윗은 뭔가 하나님 일에 화려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왜 가서 깜빡 속냐면요, 거기에 많이 속는다 그래요. 이단들이 막 10만 명, 몇만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막 뭐 다 이단들이 다 그러더만요. 뭐 축제 같은 거래요. 막 유명인들 불러다가, 뭐 연예인 불러다가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그 초신자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고 그 화려한 걸 보면서 여기가 이단일 리가 없다. 진짜 그럴 것 같아. 그 신천지 꼭 10만 명씩 모여서 수료식 하잖아요. 10만 명. 여러분, 제가 올림픽 주경기장에, 잠실 주경기장에 제가 10만 명 그 대학생들, 기독 대학생들 모였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보기만 해도 감동이 돼. 보기만 해도. 선교하고 한다고 한양대 체육관에 막 5천 명 청년이 모여갖고 찬송 부르는데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5천 명이 청년이, 헌신된 청년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체육관이, 와, 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이단도요, 10만 명이 모갖고 막 교주님 하면요, 아마 웬만한 사람 다 홀릴 거예요. 내가 틀렸지, 저 사람들이 다 맞을 거야. 인원에 깜빡 속아요. 우리는 물량에 속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은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일 거야.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이게 맞는 길일 리가 없어.
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도 교회를 안 다녀도 저렇게 행복하고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바다로 떠나고 말이에요. 예, 캠핑을 하고, 예, 애들은 좋은 대학 가고, 예,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그걸로 마약도 하고. 그 사람들의 길이 맞을 거야. 왜? 많은 사람들 가는 길이 맞는 거야. 왕따 문화도 왜 그런 거야?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아이폰 들고 있으니까, 다 친구들이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 그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다 강아지를 들고 오시면 저는 이상할 거예요. 나는 왜 강아지가 없나? 여러분이 다음 주에 다 까만 옷을 입고 오면 나는 또 놀랄 거예요. 왜 나만 이 색깔을 입고 왔을까? 제가 목사님들 모임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장 나누기 모임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등산을 가는데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 이분들은 그냥 양복이 그냥 작업복이고 양복이 뭐 등산복이고, 목사는 항상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양복 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양복. 그 다음부터는 옷이 신경 쓰고 나도 양복 입고 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유하십시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세상에 보여주는 길을 무작정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방법을 다윗이, 그 순수했던 다윗이 블레셋에 쓰는 방법을 가지고서 법궤를 옮기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알았을까요?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되어 있죠. 깨달은 거죠. 뭘? 결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 과정.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회의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도 모르게, 다윗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나도 모르게 몸에 밴 세상 방식이 없는지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김봉희 자매님이 새벽에 안 와가지고 그게 은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갑자기 놀라는 게 화들짝. 나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물량을 쫓아갔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선택한 일이 있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내가 선택했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일을 놀랄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계속 영광 받으시려고 놀래키시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과정도 거룩하길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정이 없는데 결과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마을에 집회 갈 때마다 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디엘 무디라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어떤 마을에 갔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디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시간들과 훈련이 없는데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다. 그거야말로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국화꽃 하나가 피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목이 터져라 울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국화꽃만 보면서 아 예쁘다 하지만 그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이 찢어져라 울었던 거예요. 우린 생각하죠. 소쩍새가 우는 거와 국화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그런 생각이에요.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실제로 믿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했다는 걸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물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과정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결과물을 원해요. 누구나 보여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고난과 순종은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고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기도와 말씀 외에, 기도와 말씀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아무리 소그룹에서 맛있는 걸 먹고 서로가 막 이야기를 나누고 얼싸안고 막 너 없으면 나 죽어 하더라도 거기 기도와 말씀의 과정들이 없으면 나중에 그 소그룹은 그냥 세상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붕 안 되는 게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붕 안 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기도가 없는데 붕이 됐다. 그거 여러분 더 비참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송아지에게 법궤를 맡길 수 없다.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법궤를 지고 있는 그 네 사람,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온 그 네 사람, 그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취하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주세요. 대충 한다고 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일정한 규칙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온 율례를 따라, 여러분 법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온으로부터 주의 율례가 선포되고 그 율례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법을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내가 주의 율법을 깨달았다고 119편의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꾸준히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가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에는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그 말씀을 옳아요. 우리도 그런 온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과정이 신실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로 하셨으면 계속 예배 드리세요. 강아지 데려와도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기로 했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계속 신실하게, 그런 신실함이 교회를 세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없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거에서 감사해요. 제가 사실 참 열정이 많은 사람, 뭐든지 내가 막 하고 말아. 열정이 많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열정이죠. 그래서 목회할 때도 그냥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제가 다 해버리고 말아요. 제 아내도 열심히 쫓아와요. 그냥 둘이서 쿵짝쿵짝, 헌신자가 없어 쿵짝쿵짝. 근데 아내를 하나님 먼저 치셨어. 그러고 병이 걸리니까 전처럼 100% 안 따라요. 저기 목회 초반에는 진짜 저런 동역자가 없어요. 다 해 하자면 다 해. 몸이 약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신력이 되는. 근데 정말 하나님 먼저 치시니까 이제는 뭐 하자 그래도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는 하나님 부부가 다 하나님 저희는 약해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다 하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청소년들 의욕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젊은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전도사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다고. 그럼 됐잖아요, 그죠? 요찬이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나왔지만 청소년들이 그래도 전사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죠. 제가 찬양 사역도 제가 그냥 내가 해야지 그랬어요. 전사님한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찬양팀을 쉬게 했어요. 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좀 내려놔라. 감동이 그렇게. 그래서 좀 더 기도해 보려고요. 이게 일시적인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 사용하시도록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낮추셔서 나의 민낯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이상하게 재정을 내가 하는 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개수해갖고 봉투해갖고 써갖고 저기다 갖다는데 그냥 싫은 것보다도 왜 이렇게 힘이 들죠? 하나님, 좀 이제 재정부를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늘 하던 건데 힘이 들어요. 제가 그냥 주님 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찬양 사역 저 뭐 늘 해왔지만 하나님 이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 민낯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가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가 있었죠. 3개월 동안. 근데 이 다윗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이런 소문이요, 괴가 놀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놀라게 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떻게 괴로 옮길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래키시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하셨는데 나를 겸손하게 해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있다 보니까 오벳에돔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이 소식이 뭐냐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가드 사람인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괴가 있는 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때가 됐구나 하고 괴를 옮겨왔다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이 소그룹 가운데 참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김봉혜 자매님도 오시고 이경구 형제님도 오셨는데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박수조 권사님께서 그런 목사님, 제 아들이 교회 와서 참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요즘은 제 아들이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김봉혜 자매님에 가서도 이런 생각을 들은 거예요. 김봉혜 자매님의 변화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김봉혜 자매님이 남편의 변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요즘에 이렇게 자꾸 바뀌어갑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그 집에 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계신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정말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소식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복을 받으셔도 돼요. 복을 구하니, 소유의 복을 주셨다, 소유의 복을 받으려고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 주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소유의 복을 주셨다. 선과 후가 아름답게 맞으면 소유의 복을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돈 많아지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안 되지만,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앞뒤만 안 바뀌면 돼요. 뭐가 먼저 구할 것이고 뭔가 애프터 서비스인가, 이것만 바로 잡으시면 돼요.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복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물질의 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내 집에 여러 가지 복이 임하더라. 그것이 아름다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과정을 무시한 채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과정이 선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급하게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그 과정을 겪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결과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